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감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보통 이제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1년에 우리가 2번 감사절을 지키기 때문에 감사절을 앞두고 또는 감사절에 감사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현재 우리가 어떤 의미로 지키고 있느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이런 의미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원래 농사를 짓던 시대에 1년의 수확을 끝내고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드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기원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초막절과 수장절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관련이 있는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면은 수확을 거두고 저장한 후에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에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막절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기간 동안 초막을 짓고 초막 속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할 때는 이제 집을 지어서 안정된 주거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초막절 기간 일주일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밖으로 나가서 밖에다가 초막으로 이제 이 가건물을 짓는 거죠. 형편없는 집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데, 초막절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 험난하고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수확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 초막절과 수장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면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13절에 보면 나와 있죠.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모든 수확을 마치고 1년의 수확을 마치고 그것을 헤아린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절기를 지킬 때 7일을 기본적으로 지켰습니다. 우리가 뭘 하라 그러면 1시간도 하기 우리는 힘들어하죠. 얼마나 빠른 시대에 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식도 일주일을 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왕래하는 여러 가지 어떤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겠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잠깐 의식을 치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절기나 행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몸으로 완전히 느낄 수 있는 기간인 것 같아요. 질리도록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날이구나.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의례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겠죠. 누구와 함께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먼저 나 자신이 이 절기의 주체가 되어서 지켜야 되겠죠. 나만 지켜야 되느냐? 아닙니다. 내 자녀와 가족이 함께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알고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함께 그 가족을 섬겼던 노비도 절기를 지키고, 특히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 성중의 레위인도 함께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님이죠. 나그네도 함께 지키고, 그리고 가장 소외된 고아와 가부도 함께 이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초막절 수장절에 참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것을 지키도록 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3번 16절에 보니까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절기는 누구에게 드리는 절기입니까? 15절에 나와 있죠. 내 너는 이래 동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느냐? 오늘 본문 14절 끝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되. 15절 끝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께 절기를 드릴 때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의무감을 가지고 드리지 말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감사요, 절기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렇죠? 수확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후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을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절기는 지나온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지만 그 감사가 어디로 이어집니까? 내일과 미래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절기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온전히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다려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워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것이 즐겁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워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표정에 나오고 제스처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예배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회복하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푸셨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죠. 한마디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감사가 절로 나와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혜택, 사랑이 너무 크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바로 감사인 거죠.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압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앞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항상 어떤 일에도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뭐가 사라지면 안 돼요? 감사가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칠수록 믿음은 더 좋아지고 감사가 약해질수록 믿음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를 보면 정신과 의사들이 어떤 약을 팝니까? 감사의 약을 팝니다. 우울하십니까?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감사약을 막 먹으라 그래요. 유명한 의사들이. 약은 씁니다. 약은 맛이 없어요. 그래도 살라고 억지로 먹는 겁니다. 감사하기 싫어요. 감사할 제목이 없어요. 감사할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요, 억지로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안 되면 더 감사해 보세요. 실패했습니까? 망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을 먹어야 돼요.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실천해서 위기도 넘기고 고난도 넘기고 어려움도 극복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링컨 대통령은 얼마나 낙선을 많이 했습니까? 그 사람처럼 정말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낙선을 연속으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링컨은요 감사했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약이다 생각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사라진 신앙생활은요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불과하게 됩니다. 감사가 없는 종교생활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아요. 인간은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요 감사가 사라지면요 자연스럽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하면 교회에도 덕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아, 내가 감사를 잊고 살았구나.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다시 감사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감사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감사의 불씨를 살리고 감사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절기가 바로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까? 아예 감사의 불씨가 꺼져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압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기쁘고 행복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의무감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은혜가 임하고 사랑할 때 믿음이 더 자라게 됩니다. 아까 여러분 차인표 그 배우의 간증을 듣지 않았습니까? 사랑할 때,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헌신으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헌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 아까워질 않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를 위해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믿음을 강화시키고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하면 이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우리의 몸과 내면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간 봉사한 분이고요. 우리 국립암센터에서 이제 와가지고 봉사하신 분이죠. 지금 아마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의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앙생활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의사가 그냥 주관적으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성가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해 보니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 수가 일반인보다 무려 1000배나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성가대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찬양하고 사는 것이 그만큼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무슨 콘서트 구경하러 온 게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믿음을 담아서 힘껏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목이 세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찬송을 잘 못하는데 옆에서 혹시 비웃으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송을 힘있게 열심히 불러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찬송을 많이 부르셔야 됩니다. 차를 타고 운전할 때나 집안에 있을 때도요, 찬송을 많이 좀 틀어놓고 들으면서 찬송을 많이 불러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를 찾아오는 불청객 아닙니까? 그런데요, 찬송을 많이 부르다 보면 그런 불청객이 슬며시 떠나가게 돼요.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계를 강화하며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합니다. 감사는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 혈압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찬송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미국 듀크 대학 병원의 해롤드 퀘니와 데이비드 라슨이라는 두 의사가 실험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매일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도 감사가 얼마나 좋은 약인지 모릅니다. 존 헨리라는 박사도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도 아이고 죽겠네 그러지 마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찌뿌듯하잖아요.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잠잘 때 얼마나 심신이 지쳐 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 우리의 신체의 면역 체계가 강화되기 때문에 1분간만 기뻐하여 웃고 감사해도 우리 신체에 24시간의 면역체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웃음 치료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웃는 연습을 시키잖아요. 소리 내서 웃길 일이 하나도 없는데 막 입을 크게 벌려서 하하 막 억지로 미친 사람처럼 웃게 만듭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면요, 거울 보시고 크게 한번 웃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의 면역 체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면 얼마나 건강에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별로 없거든요. 또 우리 본성이 기쁜 일에 반응하는 것은 잠깐이고 안 좋은 일에 근심 염려하는 것은 훨씬 더 빠르고 또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금방 기분이 좋았다가 돌아서면 우울해지고 기분이 나빠져요. 그러니까요, 이 웃고 기뻐하는 것은요, 의지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의지를 가지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더욱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받는 사람은 칭찬하는 사람이래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누가 행복한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대요.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가져도 불행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의 입에서는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 숨을 쉴 수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지금 햇빛을 보며 걸을 수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가 살아서 움직이며 내가 할 일이 있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스스로 한 컵의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오늘 내가 굶지 않고 먹을 양식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감사의 삶을 어떻게 좀 더 촉진시킬 수 있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감사 일기를 쓰라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감사 일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대로 여러분 날마다
감사의 일기를 써보십시오.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여러분 매일 성경에 보면 오늘의 감사가 있어요. 감사의 제목을 써보는 거예요. 더 많은 감사를 누리기 원한다면 하루의 감사의 제목을 하나만 쓸 게 아니라 3개도 쓰고 5개도 쓰고 억지로 감사를 써보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전혀 없을 때, 정말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를 찾아내라는 것이죠. 감사를 찾고 표현하라. 감사할 일을 기다리지 말고 감사로 감사가 이어지게 하라.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는 겁니다. 감사를 들을 때 주님이 감동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날마다 찾아오는 염려라는 불청객 때문에 늘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불안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처방을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염려거리가 생겼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염려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매우 지금 답답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태산인데 뭘 감사해요?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으라는 거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엉망이 되고 막 다리가 부러지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사람 이렇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리만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정상은 아니죠. 그런데 진짜로 내가 완전히 불구자가 돼서 죽었다든지 아니면 전신마비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다리만 부러져서 고칠 수가 있으니 감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은 말해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늘 감사의 제목을 쓰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냐?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물질이고 돈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먹고 살고,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고,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인이 되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미래를 대비하여 저축도 하고 연금도 들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만큼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돈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것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마음만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말로만 고백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내 마음에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헌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세상과 물질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절대로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헌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매달 또는 매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를 헤아려 봐야 되겠죠. 그런 유명한 제가 글을 보고 제가 소개를 합니다. 금요일 날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좋은 문구가 있었어요. 질투는 남이 받은 것을 세어보는 것이고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을 세어보는 것이다. 왜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낍니까? 남이 잘 되고 잘 나가고 복 받은 것을 늘 비교하다 보면 내가 이축이 되면서 나는 받은 복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감사는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가 진정으로 회복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추수감사절에는 감사 헌금을 좀 힘써서 드리도록 제가 요청을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을 강조한다는 것은 목회자에게도 부담스럽고 듣는 성도들도 불편하기 짝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 꼭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에는 평소와 다르게 힘을 다하여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이 헤아려서 그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다시 말하면 힘을 다하여 드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첫 번째는 자원하여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힘을 다하여 드려야 합니다. 감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